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오늘 우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합심하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꼭 붙잡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다 자백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 진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종이 하나님 저희 모두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교만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갖 죄악에 묻혀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우리 평생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거친 모든 세상 악한 세상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직 저희 모두 받을 수 있는 주님 우리를 위해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며 묻어버린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더러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역사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몸의 연약함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환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03장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의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이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3절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 시간 다 담아서 김경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한마음 예담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성도 간의 중보 기도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거둬들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4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8절 제가 읽고요. 우리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곁에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십시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립시다. 우리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러한 굳센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의사의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이요,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받고 재활에 들어온 환자들, 그 수술받은 흉터를 딱 보면은요, 아, 어느 의사가 수술했구나 대번에 알아맞춘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들, 그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은 그 병원에 있는 어느 의사가 수술한지 수술 후에 남은 흉터 자국을 보면 대번에 알아맞춘다는 것이죠. 이 수술 후에 흉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남겨놓는 섬세한 의사가 있고요, 그냥 수술은 잘하지만 그 마무리 그냥 대충 하여서 흉측한 흉터가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은 제가 수술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어느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으십니까? 최대한 흉터가 좀 아름답게 남는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으세요? 흉측하게 남는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의 의사분에게 수술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병원에서 이 수술 후에 남는 흉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시도를 했냐면, 수술 받은 환자들의 흉터가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보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올라가도록, 수술 끝나고 남은 흉터가 다 올라가서 모든 의사가 자신들이 한 흉터, 또 다른 의사들이 남긴 흉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흉측한 흉터를 남겼던 의사들 수술 솜씨가 개선되었을까요? 아주 조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의사들끼리 보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이 2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분이 환자들을 위하는 의식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조치는 어떻게 한 것이냐? 수술을 받으러 온 모든 환자들에게 수술 받기 전에 쭉 의사들 이름과 또 그 의사들이 한 수술에 남은 흉터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의사분에게 수술 받을지를 환자들이 흉터 남겨진 걸 보면서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의사분들 중에 흉측하게 대충 마무리했던 의사분들의 마무리가 개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흉측한 흉터가 남은 모습을 보면서 어느 환자가 그런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겠어요? 환자가 쫄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는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마무리까지 신중하고 섬세하게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 여러분과 저도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흉측한 흉터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흉측해져 가면 당연히 내 곁에 있는 가족들도 흉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목리를 부리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못되고 안 좋은 흉터들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생활 가운데 나 자신과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흉측한 흉터를 남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이제 그 흔적을 남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계속 흉측하게 망치고 있고 또 자기 곁에 사람들까지 흉측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개선시켜주고 싶으실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그냥 심판에 처해져라 이런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이시기에 자기 자신을 흉측하게 망쳐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흉측하게 상처 남기고 있는 그런 인생을 개선, 좋은 모습으로 천국 백성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건만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개선시켜 주고자 하실 때, 나 자신에게 더 이상 흉측한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흉측한 상처 남기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러한 시도 저러한 시도로 개선시켜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그러한 시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인생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도를 무시해버립니다. 나만 옳은 거죠. 나만 잘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시도를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흉측하게 만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흉측하게 상처만 남기며 살다가 심판에 처해지는 인생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다 좋은 쪽으로, 보다 천국 백성답게 바꾸어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통해 나를 바꿔주고자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셔도, 어떠한 문제 속에 그를 집어넣으셔도 끝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혈기만 부리고 또 자기 방황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로 판명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 자신은, 그리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더 좋은 쪽으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개선시켜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도에 따르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계속 나의 고집과 나의 혈기와 나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우리 그러한 길에 여전히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추석을 마무리 지으며 연말까지 좀 새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될 이때에 나 자신과 가족들을 이 문제부터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추석 이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2021년 연말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또 모든 것이 정말 새로워져야 될 내년에 더 힘차게 주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3대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요즘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데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이 독실한 훌륭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 히스기야 아래에서 그렇게 악한, 그렇게 욕심과 우상과 교만에 찌들은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좋고 훌륭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그런 악인이 되어 버렸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불안 때문이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가요,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므낫세가 그 넉넉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으면서도 왜 그런 악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욕심에 찌들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물이 되었을까? 불안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불안 때문이구나. 므낫세가 불안했구나. 자, 그 단초가요, 열왕기하 20장 이제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자라다가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왕 교만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기지 못한 아수르 제국을 이겼고요, 또 자기 몸에 중병이 들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놀라운 이 기적, 국가적인 기적과 개인적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한껏 그냥 이 콧대가 높아지고 교만해져 갖고는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막 강력해진 게 다 내가 잘해서고,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고,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혈기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하하러 온 바벨론, 신흥 이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막 칭송하러 사신을 보내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신들에게 나라 안팎에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성전 뭐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이게 다 내가 통치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한껏 뻐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죠.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하며 교만 떨며 보여주었던 모든 것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당신의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뭐예요? 거세당하여 내시가 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히스기야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들었을까요? 그의 아들 므낫세도 다 들은 것이죠. 겁이 난 것입니다. 므낫세가 겁이 난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가 정말 거세당하여 환관 내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이제는 아주 소용돌이가 되어 계속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계속 극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왜 내가 환관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환관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나는 내 방식으로 막으련다 하면서 그런 막연한 불안이죠. 자기가 내시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막아낼 다른 신, 당시 고대 사회에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었으니 주변 나라에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잡신들을 므낫세가 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므낫세가 나라 안팎 여기저기 온갖 우상들 다 세웠잖아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몰렉 우상, 별 이름도 모르는 별 우상들을 다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불안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세시키지 못하게 내가 다른 신들을 끌어와서 막아보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생각에 므낫세는 점점 자기 멋대로 빠져가 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경악 가운데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의 그 모든 제단을 만들고 우상 모양의 상들을 잔뜩 세웠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왜 그랬는지.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세 안 되게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문자 그대로 경고예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듣고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지기를, 그래서 나라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안녕하고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리석게도 불안에 한번 붙들리게 되니까, 불안에 한번 빠지게 되어지니까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계속 이 불안을 우상으로 막아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계속 불안에 더 깊이 빠져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불쌍한 인생으로 그는 타락해 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미리 불안해하지 맙시다.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불안해하잖아요. 미리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 이게 마음이 막 썩어가는 그 사람의 불안한 냄새를요, 제일 먼저 누가 맡냐면 마귀가 맡아요. 마귀는요, 불안한 인생 정확히 아주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꽉 물어버리고 덫에 걸리게 만들고 더 깊은 늪에 빠지도록 마귀는 역사하고야 마는 것이죠. 미리 불안해지면 마귀의 먹이가 되는구나, 마귀 덫에 걸리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요즘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인생 문제들 항상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볼 때 불안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생업을 볼 때 불안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를 볼 때, 나라를 볼 때 불안한 문제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불안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해결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 똑똑한 증거를, 아주 선명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남겨준 거예요. 우상 하나를 세웠는데 불안이 해결이 안 되니 이 우상 저 우상 자꾸 붙들어 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불안에 그는 중독되어져 갈 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불안은 심지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만 만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불안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더 무서운 불안의 늪에 빠져갈 뿐이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사람의 불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불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 신앙의 선배 성 어거스틴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남겼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나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 품에 안기자 모든 불안이 다 눈 녹듯 사라지며 어떤 환난 중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죠.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어떤 불안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안을 이기는 말씀의 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이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긴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족에게 폭포수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303장의 3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그 다음 뭡니까?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불안하다고요? 편하다. 편하다. 우리 마음 편하다.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모진 풍파 중에도 참 평안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마음 편안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중에 이 편안한 고백을 삶의 현장 풍파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므낫세가 이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시점이 오는데요. 므낫세가 그 지독한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을까?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자, 그 평안을 그 므낫세가 어떻게 얻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회개했기 때문이다. 회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이젠 정말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는 참된 평안과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므낫세는요 그렇게 우상에 찌들어 우상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했지만 보호해 주기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제일 두려워했던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서 결국은 나라를 박살내버리고요. 이 왕인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아수르 땅으로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피정복된 나라의 왕과 백성을 잔인하게 다루는 아주 유명한 제국이었는데요. 므낫세는 마땅히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죽지는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하 33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죽음의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므낫세가 드디어 회개를 해요.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제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정말 진심 어리게 자신의 우상 숭배했던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극적으로 므낫세가 목숨을 부지하여 자신의 나라 유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왕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보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회개가 진짜였음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자기가 세운 우상들을요 다 깨부셔요. 나라 안팎에 세웠던 우상들 다 겪어봤잖아요. 이 우상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 거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우상들을 다 깨부셔요.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 다 깨부셔 버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참된 회개죠. 참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나라를 보존해 주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았지만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름은 귀여운데 아몬드 뭐 이렇게, 이게 그 아들 아몬은요 정말 또 어리석어요.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생생히 만났는가 뻔히 알았으면서도 이 아몬,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요, 오늘 역대하 33장 22절 이하 말씀 가서 보시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또 제사하여 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읽으신 것처럼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 죽임당하는 정말 불쌍한 왕으로 그의 인생은 마감되어 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못된 짓으로 보자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훨씬 많이 했어요. 그 오랜 세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의 백성들을 몰아넣은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못된 짓의 양으로 보자면 아버지 므낫세가 훨씬 못됐어요. 그러나 그 아들 아몬은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거의 즉결심판과 비슷한 이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도예요. 므낫세는요 그래도 죽을 지경에 빠지자 정신이 번쩍 나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알아차리고는 진짜 회개했잖아요.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회개를 했잖아요. 하지만 아몬은요 싹수가 노랗다고 뭐예요? 아버지가 한 회개를 절대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교만을 버리지 않고 우상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심판에 처해지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 행복과 불행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괜한 고집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자기 기분과 자기 교만에 빠졌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아몬처럼, 또 우리 어느 자손 중에도 아몬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잠시 잠깐 교만에 빠졌을지라도, 잠시 잠깐 혈기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잠시 잠깐 세상에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개선시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래도 므낫세같이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므낫세를 보십시오. 회개하자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회개하니까
본인의 죄로 인해서 망쳐버렸던, 엉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다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나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배 앞에 제가 선포해드리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모든 불의, 우리 가운데 묻은 모든 불의함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춤을 추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만약 죽을 죄를 범했던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신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 천국에 생활하고 있다가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팔을 한번 빵 부시면요, 잔치 벌어야 돼요. 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야, 드디어 그 죄인이, 지옥 갈 뻔한 그 죄인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구나. 모두 같이 기뻐하자고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천국에선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죄를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새날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석이 맞춰지고 이제 2021년 연말까지 정말 잘 살기를, 이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지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찜찜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 남들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뜨끔뜨끔한 부분들, 우리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 버립시다. 므낫세가 우상을 다 찍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감정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망쳐놓았던,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개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여 방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안이 변하여 평강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망쳐버린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므낫세, 정말 악인이었지만 놀랍게도요, 그는 남유다를 무려 55년간 통치해요. 여러분이 55년간 한 명의 왕이 통치한 이 기간은요, 북쪽 이스라엘이건 남쪽 유다건 기록적인 거예요. 어느 왕도 므낫세만큼 긴 기간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므낫세가 무려 55년이라고 하는 최장수 통치 왕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불안에 빠져 온갖 우상만 끌어들이고 자신과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려버린 그런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일 긴 기간을 55년 동안이나 살려두신 겁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은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기에, 히스기야가 그 살아생전 자기 아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쌓인 기도, 어머니의 그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였지만 최장수 55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만드시면서 어떻게든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어느 한마디도 헛되게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린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내 후대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통로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평생에 걸쳐 신실하게 올려드린 그 예배와 간구, 그 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망나니 같았던 아들 므낫세에도 결국은 임해내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환란이 참 길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코로나 기간이야말로 여지껏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하나님께 정말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극적인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므낫세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환란의 세월인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이때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라와 같이 예배드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 환란의 기간 중에 내 그 가족에게, 내가 품은 그 이웃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교회에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몇 분은 에이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믿음을 갖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므낫세 바꾸시는 거 보세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끝내 기억하셔서. 자, 우리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 그 사람이 코로나 기간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품은 이웃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역대하 33장 본문 말씀, 므낫세가 끌려가서 죽을 처지가 되자 회개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애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막내딸이 이제 이 말씀 읽고 뭘 느꼈냐라는 그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 제일 중요한 게 회개 같아요. 정확히 찍었어요. 그래도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의 모습을 보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므낫세의 모습을 보니 분리할 때,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서 뜨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과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는 대목 아닙니까? 급하고 어려울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뜨끔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감사한 건 그런 므낫세의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에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이 죽을 고비에 만났을 때라도 기도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또 평일날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차곡차곡 예배를 쌓아가고 기도를 쌓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것으로, 얼마나 더 귀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이후 연말까지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인해 말 못할 괴로움에 빠진 우리 회복되라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누가 그것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신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를 통해 연말까지 또 코로나 이제 끝나고 새롭게 돼야 될 내년에까지도 예비하신 은혜를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그러한 가정에게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 이 가을날이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저녁녘에 한강 둔치에서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뭘 봤냐? 해바라기 밭을 봤습니다. 한강 둔치 한쪽에 해바라기만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노랗고 큰 그 해바라기가 아주 엄청난 밭을 이루어서 이제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해는 이미 졌거든요. 서쪽으로 해는 방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밭을 보니 모든 해바라기들이 정말 한 개의 해바라기도 예외 없이 서쪽을 향해, 해가 방금 진 서쪽을 향해 그냥 다 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해바라기가 떨어지는 해의 마지막 햇빛 한 방울까지라도 끝까지 받아내려고, 끝까지 자기가 머금어내려고 저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서쪽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들고 있구나.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의 갈망을 그러한 의지적인 몸짓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서요,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모든 후손들도 해바라기 같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어느 순간도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해바라기 같은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여 항상 움직이고 또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기를, 하나님께만 항상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실하게, 급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받고자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불안을 넘어 어떤 불안도 다 넘을 수 있게 되어지고 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외치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불안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 시간 포갭시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모든 불안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가족들이 갖고 있는 불안도 이 시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기만 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내가 망쳐버린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오늘 확신했사오니 주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직 해바라기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예배와 기도로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추석 이후 연말까지, 아니 내년 정말 새로워져야 될 내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인생으로 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안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라도 내려놓기만 하며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므낫세 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망쳐버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오늘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질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제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노니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을 넘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으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담대한 믿음을, 이 견실한 믿음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주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시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시는 그 아래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 나의 재주와 나의 지식과 나의 성실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세상 그 어떤 것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나와 같은 죄인 위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에 나의 불안과 가족들의 모든 불안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불안에서 해방되어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므낫세처럼 우리가 망쳐버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쳤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죄를 버리며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쳐버린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되어지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의 은혜가 추석 이후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또 내년을 소망 중에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므낫세처럼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해바라기처럼 늘 주님만 사모하기로 결단하여서 모든 불안을 항상 넘어서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셔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아픈 곳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손이 안수하사 다 고쳐 주옵소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가 들어맞게 하여 주시고 신경과 근육과 세포가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학원마다 생업마다 맞춤형 은혜가 임하여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회개하기만 하면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불안을 넘어 희망의 땅으로 갑시다. 자,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 또 내일 출근하시고 또 사회 속에 생활하시면 또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올 때마다 불안을 넘어 다시 희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이 불넘다희, 불안을 넘어 다시 희망으로 이제 같이 하십시다. 불넘다희. 사자성어 같죠, 그렇죠? 불넘다희. 그러니까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불넘다희다. 불안을 넘어 다시 희망의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신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 잊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하게 드릴 교회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 참 코로나가 3,000명 우리를 다시 참 긴장시키는데요. 개인 방역 여러분 정말 끝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다시 원래대로 밤 10시에 줌을 통해 온라인 기도회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메시지를 목요일 날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중심을 잡으시면서 그리고 우리 매일 우리 큐티인 매일마다 성경 말씀 붙잡으시면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이 고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금여 집사님 암 수술 이후 잘 마치셨고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가실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해군에 입대한 우리 이태일 형제가 청해 부대원으로 이제 배치를 받게 되어져서 11월 달에 저 아라비아 해역으로 파병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6개월간 근무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일은 뉴스에서만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해군 복무 중인 형제가 청해 부대로도 자랑스럽게 어떤 이제 국위 선양을 위하여 또 국제 질서를 위해 나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씩씩하고 담대하게 찬양 드리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두 손 드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